세 장의 뱀잎. 옛날 옛적에 아들 하나도 먹여 살릴 수 없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둘 다 비참해집니다. 제가 집을 나가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준 후 마음 무겁게 보내주었어요. 당시 강력한 왕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젊은이도 군인이 되어 왕과 함께 전장으로 나갔어요. 적군과 전투가 벌어지고 큰 위험이 도사렸어요. 쏟아지는 총탄에 동료들이 쓰러져 갔어요. 결국 대장까지 죽고 말았어요. 동료들이 달아나려 했지만 젊은이는 앞으로 나아가며 대담하게 외쳤어요. 저들에게 우리 조국이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다른 동료들도 젊은이를 따랐어요. 그 결과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젊은이가 큰 공을 세웠음을 전해들은 왕이 그를 승진시켜주고 많은 보물도 주었어요. 젊은이는 왕국 제1의 장군이 되었답니다. 왕에게는 무척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좀 별났어요. 자신의 남편이 될 자는 자기가 먼저 죽으면 함께 생매장 당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주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은 후 남은 삶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반대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신도 생매장 당하겠다고 맹세했고요. 이 괴상한 맹세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청혼자들이 달아났어요. 하지만 젊은이는 공주가 예쁜 것만 보고 사랑에 빠져 왕에게 청혼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자네가 어떤 서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공주보다 더 오래 산다면 함께 묻혀야 하네.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그녀보다 더 오래 산다면 상처 입은 마음이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동의했어요.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어요. 그들은 서로 행복하게 한동안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 젊은 왕비가 큰 병에 걸렸어요. 어떤 의사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죽어 묻히게 되자 젊은 왕은 자신이 맹세한 것이 생각나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달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국왕이 모든 성문에 보초병을 세웠기 때문이죠. 시체가 묻히기로 한 날이 되자 젊은 왕도 왕족의 지하 납골당으로 끌려갔어요. 밖에서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답니다. 관 가까이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양초 4개, 빵 4개, 포도주 4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 음식이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젊은이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매일 아주 조금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만 마시며 견뎠어요. 그래도 나날이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답니다. 젊은이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하 납골당 한쪽 구석에서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와 시신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시신을 물어뜯으러 가는 거라 생각한 젊은이가 검을 뽑아들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그녀를 건드리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뱀을 새 동강 내버렸어요. 잠시 후 2번째 뱀이 구멍에서 기어나오다가 다른 뱀이 조각나 죽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들어가더니 곧 입에 3장의 초록색 잎을 물고 나타났어요. 2번째 뱀은 첫 번째 뱀의 몸을 붙여놓고 상처 위에 잎을 한 장씩 얹었어요. 그 즉시 끊긴 조각들이 합쳐지며 뱀이 꿈틀거리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둘 다 서둘러 달아났고 잎들은 바닥에 남았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젊은이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잎의 능력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젊은이가 잎을 주워 죽은 아내의 입에 한 장, 두 눈에 각각 한 장씩 얹었어요. 그러자 즉시 그녀의 혈관에 피가 돌며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을 쉬며 두 눈을 뜨고 말했어요. 아, 세상에, 여긴 어디죠? 그가 대답했어요. 내 옆이요, 여보. 젊은이는 어떻게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조금 주었어요. 그것을 먹은 그녀가 다시 힘을 얻었답니다. 젊은이는 그녀를 일으켜 문으로 가서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초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국왕에게 보고했어요. 국왕이 직접 와서 문을 여니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왕은 기뻐하며 그들을 안아주었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은 세 장의 뱀잎을 잘 보관했다가 자신의 신복에게 주며 말했어요. 항상 품고 다니다가 언젠가 나를 위해 쓰거라.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우리를 살릴지. 되살아난 아내에게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되살아난 다음부터 아내의 마음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젊은 왕은 바다를 건너 늙으신 아버지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남편이 보여준 진실하고 숭고한 사랑을 망각하고 선장과 눈이 맞았어요. 사악한 애정이었답니다. 젊은 왕이 잠든 사이 아내는 선장을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자신은 잠든 남편의 머리를 잡고 선장은 발을 잡아서 바닷속에 내던져 버렸어요.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항해 중 남편이 죽었다고 말해야지. 그럼 내가 아버지께 당신을 칭찬할게.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혼시켜 주시고 당신이 왕국을 물려받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을 모두 본 젊은이의 신복이 몰래 배에서 작은 보트를 내려 주인을 찾아 항해했어요. 배신자들은 가게 내버려뒀답니다. 신복은 시신을 끌어올렸어요. 항상 품고 다니던 세 장의 뱀잎을 시신의 두 눈과 입에 올려놓았어요. 다행히 젊은 왕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노를 저었어요. 작은 보트가 더 빨라서 배신자들보다 먼저 늙으신 국왕에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만 온 것을 보고 놀란 왕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딸의 배신을 알게 된 왕이 말했어요. 내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지기 마련이다. 왕은 두 사람을 비밀방에 숨기라고 명했어요. 머지않아 큰 배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사악한 여인이 슬픈 얼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왕이 말했어요. 어인일로 너만 왔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녀가 대답했어요. 항해 도중 남편이 급병에 걸려 죽었어요. 좋은 선장님이 저를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저도 병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선장님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왕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그를 불러보겠다. 왕은 침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나오라고 명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걸 본 여자는 벼락을 맞은 듯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자비는 없다. 그는 죽은 너를 살려주었다. 하지만 너는 자고 있는 그를 죽였다. 넌 마땅히 벌을 받으리라. 그녀는 공범자인 선장과 함께 구멍이 뚫린 배에 태워져 바다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그들은 곧 파도 사이로 가라앉아 버렸답니다.